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한 대로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드리기 전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친히 찾아와 우리를 고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 안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무한 다스리를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의 강함에 이름을 다스리고 내 이름을 기뻐하게 하시리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아직 경외한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거두시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중보라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나의 육각이 없도다. 젊은 자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전송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응모하겠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주영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느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낮에는 불법 더위가 닫혀서 뜨거운 초여름을 경험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장마가 시작될 것 같아서 덥고 습한 여름을 지낼 것 같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더위를 식혀줄 것 같지만은 이제와는 다른 찜통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고 더위가 심할 것 같습니다. 자연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강대한 힘 앞에서는 약한 존재일 뿐인데 문명의 길을 조금 발명하였다고 교만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한시라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와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하였지만
의학의 발달과 풍족한 먹거리로 영양이 좋아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머지않아 저희들의 육신이 사그를 들고 하나님께 들려 올려줄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 깊이 깨달아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찬양과 기쁨에 가득 차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김성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많은 사를 내려주셔서 설교할 때 능력과 은혜 충만한 생명의 말씀 선포하고 경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명마가 떠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 교회 선교사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선교를 잘 감상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성도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서 국내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어학당을 통해 어려운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서 진정으로 한국어학당에 감사할 수 있는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감기 환자와 또 몸이 아픈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이 오늘 주일날에 교회가 많이 비어 있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 마음이 슬픕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그 병에서 다 깨끗이 나음을 입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더러운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주에는 간절하게 강청의 기도를 드리라 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낙심할 시간조차 없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쉼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친히 기도가 쉼인 것을 보여주셨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상의 쉼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주 동안 아주 간절하게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잘 쉬셨습니까? 네, 많이 쉬셨죠. 이제 그 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지고 꿈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셨습니까? 네. 이 외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기도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 가장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을 전반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뜻은 주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다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체포되어서 오전 9시에 골고다에 끌려다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니까 정말 제자들과 함께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지나면 엄청난 재난이 덮쳐올 바로 그 남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 긴박성을 알질 못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긴박성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늘 습관대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주님의 인생은 초지일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날까지,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시작해서 일과를 마치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일들이 생기면 사역 도중에 잠시 멈추고 다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이 예수님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삶의 우선순위 0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매일매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그 일을 의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에겐 가장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만이 주님이 얼마나 어려우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는 분이 없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민과 고통을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큰 위로와 치유와 새롭게 함과 신선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돌아오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를 찾아갈수록 주님께 더 유익한 시간이었으니까 자기 말과 생각과 감정을 자기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걸까요? 자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정도가 아니라 잘 이해하고 받아주고 통하는 사람을 함께 이야기하면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하기도 하고요. 또 말하면서 치유가 되고 말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후련해지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분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쉽게 말해도 동문서답만 하고 자기 욕심과 편견으로만 이해하려는 이 이기적 제자들과는 사실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 우매함을 받아주어야 하는 게 주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셨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으니까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기 문제도 심각한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아주 그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역시 기도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마지막 레슨이었죠. 우리 주님의 교수 방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생님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보여주기입니다. 이론을 말씀하기 전에 항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자신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한 대로 너희가 따라하면 된다는 식이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렇게는 어떻게를 말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 제자들이 따라야 해야 할 그 기도는 자신의 죽음의 날, 죽음의 시각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명이요, 살인자들의 사명이며 더 나아가 사탄의 사명이고요. 이것을 알고도, 이것을 알면서도, 시험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와서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시험이 와도 저는 기도합니다.
사단은 나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주는 게 그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은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유혹을 해도 여전히 기도하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 아니고, 늘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몸소 보이셨던 거예요. 몸소 실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다. 나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죽는 날 그 시각까지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야 한단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노동이 아니다. 최상의 쉼이란다. 이 쉼을 누려라. 이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어떻게 기도합니까에 대한 대답 중에 외형적인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렇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힘을 인정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 또는 겸손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너희는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렇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이후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자세가 기도자의 최상의 겸손의 자세로 여겼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대로 자기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누가가 증언해 줍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입니다. 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처럼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도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 굳은 살이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기도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기도했다는 걸까요? 그것은 제 생각엔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서부터 하루 종일 일 생길 때마다 항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쉼이 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나 뉘침 때문이어서 그런지 앞으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았니? 이런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늘 보아왔던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끝까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외향적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내용은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뜻이죠.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외형적인 기도의 자세 두 번째가 44절에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 기도를 저는 피의 기도 또는 빗방울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도대체 땀이 핏방울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됩니다. 여기 힘쓰다라는 말이요, 아주 흥미로운 말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아고니아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고통 또는 고난, 고민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아고니아에서 아고니라는 영어 말이 나와요. 이 아고니의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더 놀랍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고뇌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죽음의 고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통의 몸부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투를 벌리다. 목숨을 걸고 싸우다는 거죠. 죽기까지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로마 시대에 썼다면 검투사가 살기 위해서 끝까지 남을 죽여야 될 때 하는 그 사력, 사투, 이런 의미로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직시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한 방 빵 쏴서 1초도 안 되게 죽는 총살이나 아니면 교수형 같은 것이면 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처형이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십자가형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부터 시작해서 모진 고문과 채찍질과 모욕과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당하기 전에 샅샅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두렵습니다. 머리에서 상상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그 끔찍한 형상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순교당하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퍼뜩퍼뜩 머릿속에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것이 여기 보일 때가 있는데, 젊을 때 봤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장면 때문입니다. 못바닥 위를 걸어가면서 박힌 발을 또 빼서 다른 발에 또 넣으면서 두세 발짝 뛰고는 그냥 모판에 쓰러져 실신하죠. 그런 고통이 막 느껴져요. 아예 고통이라는 것을 몰랐으면, 어떤 종류의 고통인 것을 모르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을 본 사람은, 안 사람은 내가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한단 말이야. 아마
몸서리치게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 강제로 벤치로 손톱을 뺀다든가 손을 가른다든가 눈을 뺀다든가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두렵게. 내가 그럼 지금 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차피 이것은 내가 피하지 못할 과제,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제,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힘쓴다는 죽음을 이기는 기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기도였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사력을 다해, 사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땀이 흘러나온 것 첫 단계를 지나서 온몸의 혈관까지 다 터져서 피가 몸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죽음의 기도, 피의 기도였죠. 여기서 주님이 내가 내 온몸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구나. 멈춰야 되겠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어. 이러다가는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기도하다 죽을지 몰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기도 그만하자 멈춘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것을 알고도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두려우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피를 토해내며 하는 기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아무 고난 없이 피만 토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각혈이 나올 정도로, 목청이 터질 정도로, 목젖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처절하게 여기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셨습니다. 죽음의 몸부림, 고통의 몸부림이었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 또는 기도의 자세가 피를 토하는 기도, 땀이 핏방울이 되는 피의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여러분은 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드려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런 기도를 지금 매번 기도할 때마다 피를 토하며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행이죠?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매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 따라 이 피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피의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장차 나타날 재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획하거나 작심한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시대에 이 마지막 위기의 때가 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보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들이 너무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과 거의 또는 전혀 구별된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옛날에는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가면, 크리스찬이구나. 주일이라 성경책 들고 예배당 가는구나.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그렇게 알았는데, 요즘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쵸? 우리 달란트 빌딩 들어오면 9층까지 써서 교회를 가는지, 병원을 가는지, 미장원을 가는지 몰라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더 많은 또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의 때라는 것이고 적어도 심판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국교회가 고치지 못할 암에 걸렸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심하게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병들었건 죽었건 이 모든 표현은 아주 한국교회가 위태롭다라는 뜻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기도할 때 졸고 있던 제자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12제자 중에 특별히 3제자만을 데리고 가는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다 기둥 같은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 수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수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피의 기도를 드리는 이 절박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에 의하면 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졸려서 하품한다가 아니고요. 잠이 벌써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를 토해가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 3 제자들 말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자장가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설교 시간에 잠이 제일 달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시다가 내용도 모르고 아멘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멘. 그죠? 참 신기한 건 설교 딱 끝나면 딱 고개 들어요. 그죠? 정신이 반짝, 그죠?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피를 토하며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사명이고 나는 그 소리 들으면 자는 게 사명이고 이런 건가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기도해야 될 이 시간에 잠을 잔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는 건 자유인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주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군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뭐 했죠? 거기서도 잤을까요?
그때는 또 안 자고 빨리 깨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기는 붙잡혀가는데 물끄러미 제자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제자들과 눈이 마주쳤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주치면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외면하고 도망간 거죠. 그때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거봐 이 친구들아, 내가 뭘 했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기도하라고 했잖니. 충분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라 했잖니.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라고 지금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금도 졸고 있고, 들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제자들처럼 됩니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베드처럼 호언장담하다가 아니다. 네가 다그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예언 그대로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할까? 장담하는 것은 자유지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실제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다 아셨기 때문에 왜 제자들이 기도해야 하는지, 왜 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지 제자들에게 이미 다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기도해야 될 목적,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하신 말씀이고요. 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가서 깨워서 다시 한번 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2번씩이나 하신 것이고, 기도 전에 그리고 한 번, 기도 후에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후에 기도하지 않는 결과까지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구해주기는커녕 도망가 버리고 난 후에 자책감과 이 죄책감에 시달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후회감, 기도하라 그랬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저들이 쳐들어올 때 용감하게 우리 주님을 지켜줬어야 됐는데, 우리 주님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막중한 이 후회감과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은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며 고생했던 제자 훈련 세월이 단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결과였으니까. 선생을 버린 제자, 주님을 버린 제자, 하나님을 버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치, 시험, 비겁함.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오는 양심의 찔림, 마음이 아마 시커멓게 다 들어갔을 겁니다. 한마디로 죽을 맛이죠. 기도하자. 그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때 기도하라 하셨을 때 기도할 것. 마음에 사무치도록, 아니 뼛속까지, 그리고 평생을 괴롭힌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마에 이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기분이었을 것이에요. 난 기도하지 않다가 주님을 배신한 자요, 이렇게 쓰고 다니는 기분 같은 거 있죠. 누군가가 나를 보면 저런 배신자 같으니라고 하는 그 눈초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느껴져서 괜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다니엘 호선의 주홍글씨라는 책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미국 문학의 걸작 중 하나인데 17세기 뉴 잉글랜드가 배경인데요. 이 소설의 여주인공이요, 남편이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 그만의 외도에서 남자와 결합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펄이란 딸을 낳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그 사회에서 모욕을 심하게 당했고, 이 가슴에다가 크게 A자, 주홍글씨, 빨간 글씨로 A자를 크게 붙이고 다녀야만 했어요. 그때는 수를 놓았어요. 자, A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adultery, 간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난 간음한 여자입니다. 이게 벌이었습니다. 빨간 주홍색의 A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거 간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상처였을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 여자는 간음녀래. 이 수치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슴에는 만약에 여러분 이 글자를 단다면 어떤 글자를 달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B자 같습니다. B. 왜 B일까요? betrayer, 배신자. 자기 스승을 배신한 사람. B. betrayer. 만약에 제자들 12명이 모두 다 B자를 달고 예루살렘에 돌려왔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배신자들. 배신자들. 배신자. 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모욕과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요. 주님처럼 피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강력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는 제자들 시대들보다요, 우리가 몇십 배, 몇백 배 더 심각한 박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니까. 그때 피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기도의 자세와 목적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피를 뿜어내며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42절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요,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었을까에 대한 답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주님의 바람과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과 뜻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의 꿈이나 계획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지금 부자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럼 보통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막 졸라대면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버지가 져주지 않았습니다. 달랐어요. 지금까지 아들이 구한 것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버지가 죽느냐, 아들이 죽느냐, 또는 아들이 죽느냐, 모든 인류의 아들이 죽느냐,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에 생명을 건 갈등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아들, 우리가 계획하고 약속한 대로 이번에 아들이 죽어줘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 아버지, 바로 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조차도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정말 제가 죽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버지, 준비가 안 됐어요. 다음번에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어요, 아버지. 이 기도를 그래서 3번씩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3번씩이나 했다는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돌리세요. 졸른 게 3번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들 예수님이 결국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합시다. 내가 받아들이기에 죽기만큼 싫어도 내 뜻을 버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그냥 아버지의 뜻이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데요.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도 아멘이 안 되는 기도가 더러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니 해야지 했다가도 또 마음이 뒤집어지고, 예,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또 여전히 안 될 것 같고, 이번엔 정말 할게요. 또 마음이 뒤집어지고, 아무래도 못하겠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는 나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또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죽이면요, 정말 희한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로 나타나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런 말을 미리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것을 알았던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죽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아들이 죽겠다고 순종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사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학교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회사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국민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당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나라가 살고, 내가 죽으면 세계가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의 기도를 드리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에 위기가 옵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삐딱지를 가슴에 붙이며 평생 살렵니까? 아니면 충신을 의미하는 L, 로얄리스트,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인 L자를 붙이며 사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몇 번이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여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순복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나도 살고 나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고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합시다. 내가 잘 죽어지지 않는 게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건 뭘까요? 내가 살면 살 것 같은데 죽고 다른 사람마저 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죽이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애써서 간절하게 피가 터져서 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장차 핍박의 날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올 텐데 이 시험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며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며 우리 나라가 살 것입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549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 가요
누리니 이 세상 보랄까 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초청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고마우신 주님, 마지막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본받아 피가 토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추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다 받으시고 아버지 마음의 중심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불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온 성도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쉼이 되어 주시고 시원한 생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337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니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남지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의 날 구해주사 내게 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 본받아서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힘써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되 피를 토하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